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2장 2절로 4절 영상을 보고 다 함께 봉독합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하니 공정한 복음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복음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이렇게 그냥 읽어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한번 읽어서 이게 이해가 될 수가 없겠죠. 단어도 어려운 것 같고 문장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조명,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쉽게 풀려짐을 믿으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절에 보면은 천사들로 하신 말씀 이렇게 나옵니다. 천사들 통하여 하신 말씀, 이 말씀이 견고하게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맡길 때 말씀을 맡긴 자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겨버리고 손을 떼시는 분이 아닙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말씀을 맡기시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게 바로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부도수표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말씀을 맡겼나? 오늘 히브리서 2장 2절에는 천사가 또 나오죠.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 말씀을 맡기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천사들이 했던 두 가지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맡기는데 이 말씀을 누구에게 맡기냐면 천사에게 맡기시는 거죠. 영적인 존재인 천사에게. 천사는 하나님부터 말씀을 위탁받는, 위임받는 일을 하고요. 두 번째는 천사는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시편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모르지만 사역자는 말 그대로 심부름꾼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기실 때 천사들에게 사역을 시키시는 겁니다. 즉 심부름꾼입니다. 말씀을 맡은 자, 그다음에 하나님의 사역의 심부름꾼, 이 두 가지가 천사가 하는 일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 밖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 다음에 성도인 우리들을 천사가 섬기는 것, 이 네 가지가 천사가 하는 일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실 때에 바다와 육지의 경계 이런 것들도 다 물리법칙, 보이지 않는 물리법칙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데 그거를 말씀을 가지고 이 천체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이 법칙을 이게 심부름꾼이 보이지 않는 영인 천사입니다. 천사가 이렇게 움직이는 루트를 우리는 만유인력 법칙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발견해내고 이론적으로 정리해내는 것이지 아직까지도 인간이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이 우주를 다 움직여내는 것들을 100분의 1이나 밝혀냈겠습니까? 1000분의 1이나 밝혀냈겠습니까? 신비한 영역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맡기시고 메시지를 보내주는데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공정한 보응을 받게 하신다. 순종하면 복을 받는 것이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심판을 받는 것. 이게 바로 공정한 보응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있죠.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천사를 보내죠. 아브라함에게 보냈던 이 천사가 다시 조카 롯에게 갑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이 너무나 악이 찼기 때문에 내가 심판한다라고 아브라함에 얘기하시고, 또 조카 롯을 구해달라 하니까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죠. 사람의 모양을 띠고 천사가 갑니다. 천사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보이지 않는 영이기 때문에 영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바람 소리로 나타나기도 하고, 모든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사람의 모양으로 특별히 많이 나타나기도 하죠. 근데 소돔과 고모라를 방문한 이 천사를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밤에 동네 사람들이 와서 이 천사와 상관을 하려고 했다. 아마 천사가 여자의 모습은 아니었을 거예요. 당시에 남자의 모습으로 왔을 텐데도 불구하고 남성들이 와서 상관을 하려고 했다. 이건 바로 무엇이냐면 그 소돔과 고모라의 동성애가 만연했다라는 것이고, 천사마저도 천사인 줄 모르고 범하려고 했으니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말씀을 맡기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이렇게 완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롯의 사위들은 어땠습니까? 천사가 해준 말을 롯이 듣고 온 집안을 비상소집을 해서 얘기합니다. 우리 내일 여기에 빠져나가야 돼. 하나님 불과 유황으로 여기 심판하신대. 롯의 사위들은 이걸 농담으로 여겼다고 나옵니다. 창세기를 우리 찾아서 읽어보면 농담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위들은 망합니다. 나오지 못해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부인에게는 천사들이 어떻게 일러줬냐면, 미련을 갖지 마라. 세간살이 미련 갖지 말고 그냥 빠져나가면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향해 가라 얘기했는데, 이런 천사의 말을 듣고도 롯의 아내는 어떻게 했습니까? 뒤를 돌아본 거죠. 오늘날로 이야기하며 저기 저 집에 이번에 저 냉장고는 잘 있나? 네? 뭐 저 집에 요번에 TV 그냥 새로운 걸로 바꿨는데 그건 잘 있나? 차는 급하게 두고 나왔는데 저 자동차는 그냥 잘 있나? 자꾸 생각이 나니까 뒤돌아본 거죠. 뒤돌아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소금 기둥이 되었다. 그래서 이 구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시는데, 이 천사가 보내준, 천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조차도 순종하지 아니하면 심판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면 이게 그대로 신약에 대비됩니다. 그럼 신약에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을 맡기는가? 천사가 아니라 신약에서는 이제 천사가 필요가 없어요. 천사보다 더 크신 분이 오셨기 때문에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면 천사에게 맡긴 말씀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근본 본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근본 본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맡긴 말씀은 더 큰 말씀이에요. 더 위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자, 천사의 말을 불순종에서도 소돔과 고모라 같이 심판이 왔다면, 예수님에게 맡긴 더 큰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더 큰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그 더 큰 심판을 신약에서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을 모독하지 마라.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다른 어떤 죄는 다 사함을 받아도 그건 사함을 받지 못한다. 자, 그럼 성령이 누굽니까? 성령 해방죄가 무엇입니까? 성령 해방죄가 그리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에서 내 말은 영이라고 했습니다. 즉 예수님을 대신해서 오신 분이 누구냐면 성령, 거룩한 영,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즉 불순종하는 게 성령 해방죄인 거예요.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게 없습니다. 성령 모독이라는 게.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오신 그 구원은 무엇이냐면 그걸 큰 구원이라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아주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큰 구원은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큰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을 통해서도 구원의 방법을 일러줬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내일 멸망할 텐데 천사들의 말을 잘 들으면 멸망하기 전에 롯과 롯의 딸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구원이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에 비하면 큰 구원은 아니에요. 왜 그러죠? 구약의 제물은 제가 말씀드렸죠. 구약의 속죄는 제사인데 매년마다 매해마다 대제사장이 제물을 죽여야 됐습니다. 영원하진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영단번 한 제물로 예수님이라는 이 제물이 십자가에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2번 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영생의 효력을 미쳐요. 영원히. 천사가 롯에게 주었던 구원은요, 소돔과 고모라를 빠져나오는 데까지 효력이 미침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한 사건이에요. 인생의 한 텀이에요. 그러나 살다 보면은 롯은 또 실수를 범하게 되고 또다시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매해마다 속죄를 받아도 대제사장을 통해서 제물을 늘 또 드려서 매년마다 이 속죄를 갱신해야 되듯이. 효력이 영원하지 않단 말이죠. 천사를 통해 주는 구원의 효력이 영원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큰 구원이라고 쓰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천사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 있잖아요.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때 막 찬양하니까 옥고가 풀렸어요. 빠져나왔어요. 감옥에서 구원이 됐어요. 그런 작은 구원은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주시는데 그 감옥을 빠져나올 때까지만 효력이 미치지 그 다음은 효력 미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구원은 무엇입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빠져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그냥 불기둥에서부터 그냥 빠져나오는 정도의 구원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서 그냥 풀려나는 그 정도의 구원이 아니라 어떤 분은 저는 간증 들었어요. 저는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에서 우리 장로님, 여자 장로님인데 145대 때 내려오셨는데 그때 정말 죽을 뻔했는데 천사 때문에 자기가 살아났다고. 자기 주변에 그냥 다 처형당했대요. 그냥 처형당하는데 그 와중에 자기도 처형당할 뻔했는데 교회 다닌다고 천사 때문에 자기가 거기서 극적으로 자기를 처형하려고 하는 사람이 자기를 못 보고 넘어가 버렸대요. 교회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천사가 가려줬다고 자기는 그 장로님은 그렇게 믿는데 근데 그 순간에 한순간에 총살은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영생의 구원, 영원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위해서 밖에 오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큰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원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낮은 차원의 구원이 있고 높은 차원의 구원이 있다고 얘기했듯이만 작은 구원이 있고 큰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큰 구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주시는 구원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구원이 자라간다는 거예요. 구원이 완성의 개념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와 영생의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말이 왜 성경에 나오냐면 큰 구원의 이 개념을 깨달은 사도들이 구원을 이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은요, 이미 땡겨받은 구원이 하나 있고요. 이미의 구원이 있어요. 그리고 아직의 구원이 있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땡겨받은 게 있고요. 그리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음으로 또 앞으로 이루어야 돼. 구원을 이루고 구원을 완성시켜야 될 또 그 영역의 구원이 있어요. 두 가지 영역의 구원이 있어요. 미국에 있는 신학자들은 이걸 멋진 말로 많이 표현합니다. 이거를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신학적인 정리들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크게 중요합니까? 중요한 거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개념을 정확히 알 필요가 있는데 오늘날 구원에 대한 가장 잘못된 오해가 무엇이냐면 그냥 구원을 천국 가는 티켓 열차 정도, 열차 티켓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티켓 하나 그냥 구매하는 것 정도로나.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할 일이 없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천국 티켓 받았는데 뭐 더 할 일이 있어요? 어떤 분은 막 주일날 예배 왜 나오세요? 그러면 이거 천국 티켓 유효기간이 있지 않나요? 유효기간 연장시키기 위해서 주일날 예배 나온다는 거예요. 난 그 표현도 기가 막혀요. 근데 그거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 믿는 순간 천국 티켓은 온 거예요. 천국 티켓은 왔는데 천국 티켓이 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구원은 그게 아니야. 그건 작은 구원이고 천국 티켓 받은 건 작은 구원이고 진짜 큰 구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처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닮아가고 변화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거룩하게 되는 걸 성화라 그러고 영화는 뭐예요? 완벽하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완벽하게 연합하는 거예요. 그의 대표적인 성경이 아가서 아니에요. 아가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완전히 잠기는 인생. 그래서 구원의 신비와 구원의 능력이 막 충만한 상태. 그게 영화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참수예요. 성경은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끝없이 닮아갈 수 있다 얘기하고 나중에 예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처럼 되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되면은 그거는 이단이고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이 온전과 완전의 개념이다. 예수님이 주신 큰 구원이. 그리고 3절에 보면 이 구원은 큰 구원이죠. 네, 이와 같은 큰 구원을 우리가 등하시 여기면 안 되는데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옛날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구약을 통해서 주시는 약속은 두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뭡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어. 이게 계약이죠. 커버넌트.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근데 이때 구약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영어로 이야기하면 나의 하나님이죠. 너의 하나님이니까 내 입장에서 나의 하나님. 마이가 들어가죠. 나. 기준이 납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나의 이웃을. 기준이 납니다. 참 신기해요. 구약은 재밌어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거는 내가 기준이 되니까 나의 하나님이니까 내 방식대로, 내 열심대로, 내 형편대로, 내 마음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도 그래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 자녀니까 내 맘대로 키운다 그래요. 내 애니까 내 맘대로 키운다 그래요. 근데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제가 요즘 늘 고백하는 게 있어요. 예전에 부목사 시절 때 설교할 때는 늘 성도님들한테 여러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걸 믿고 키우시기 바랍니다. 늘 이렇게 설교했는데 제가요, 우리 아이들 사춘기를 막 지나면서요, 야, 이건 내가 진짜 엄청난 이야기를 했구나.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요즘 늘 입에서부터 혼자 고백해요. 하나님, 내가 아이들 보면서 힘든 이유는 내라고 생각해서 힘든 것 같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키는군요. 그때마다 내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이면 인정합니다. 고백합니다. 순간적으로 저도 그렇게 혼자 사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뭐 이런 얘기는 저희 아내한테도 안 해요. 저 혼자 고백해요. 제가 그동안 입으로는 입술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했지만 실상 내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 못한 것 같았습니다. 요즘 그런 회개를 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첫 번째 우리 아이들 위해 기도할 때면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첫째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저는 위탁받은 자입니다. 그 고백을 계속하는 거예요. 근데 구약은요,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두 가지 이웃이. 근데 신약에 와서 기준이 바뀌어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큰 구원이신 예수님이 오시면서 천사를 통해 주신 말씀보다 더 큰 말씀을 통해 오신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이처럼 사랑하라고 얘기해요. 너의 하나님이고 너의 이웃이니까 너의 형편대로 너의 상황에 따라 최선을 다해 사랑하라는 것이 구약의 말씀이었다면, 신약은 이제 개념이 달라지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이 아니고 너의 이웃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이웃이고 나조차도 하나님의 소유물이고. 그러니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너 형편대로 너 마음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예수님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이제 하나님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너희도 너 자신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너의 자녀를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기준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사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라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은 그냥 낡은 것에서부터 새로운 것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새로워진 게 아니라 완전 차원이 달라진 거예요. 구약이 초등학교 수준이라면 신약은 이건 완전 대학원, 박사 이런 과정이에요. 차원이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예수님이 보여준 이 사랑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기준이 내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서로가 되는 거예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벌써. 이 공동체란 개념에서 예수님이 암시를 준 거예요. 너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교회의 태동을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은 이미 교회의 태동을 암시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서로라고 하는 개념이 구약에는 없습니다. 구약에서는 개념이 나예요. 근데 구약은 실패하게 돼요. 내 하나님이라 생각하고 내 이웃이라 생각하고 내 열심껏 내 방법대로 내 형편대로 사랑했더니만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부작용이 되는 거예요. 아내도 내 아내라고 생각하고 자식도 내 자식이라 생각하고 내 형편대로 키웠더니만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서 저를 비롯해서 내 자녀 정말 잘 키웠습니다 하는 분 대한민국조차에도 없어요. 저는 있을 수가 없다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딸 서울대 갔다고 자랑하시더라고요. 서울대 보면 대단하시네. 여수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에요. 잘. 그러면 그 목사님이 그 딸에 대해서 완전히 만족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야, 우리 서울대 갔으니 그 딸은 그냥 100점짜리겠다. 그렇지 않아요. 거기도 또 말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100점짜리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100점짜리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키우고 나서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녀를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 인생을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뭘 그리 대단합니까? 남편 되시는 분들, 아내들이 평생 남편을 공경할 것 같아요? 존경하고 의지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내 되신 분들, 자녀들이 여러분들 평생 기쁨이 되고 막 보화가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지만 너무 가족을 사랑하니까 이제 내 방식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주도권을 맡겨드려야 돼요. 빨리 주님한테. 내가 주님 말씀처럼, 예수님 말씀처럼 내 아내를 사랑합니다. 내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나의 소유가 아니라 주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내 방식대로 사랑했던 걸 있으면 또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공사해 가면서 그렇게 갈 때 머리가 막 백발이 나중에 성성해질 때 제가 볼 때는 여러분 복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4절에 보면 하나님도 표적과 여기 네 가지가 나오죠. 기사, 능력, 그 다음에 성령에 나눠주신 것. 표적, 영어로 사인입니다. 기사,
기적입니다. 미러클입니다. 표적과 기사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기사는 그냥 말 그대로 기적이지만 표적은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담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인인데 야구 경기 보면은 사인을 내잖아요. 감독이랑 코치가. 상대방이 알게끔 내지 않습니다. 사인은 숨겨서 나와요. 그래서 표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메시지가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숨겨져 있는 메시지를 알지 못하면 기적만 보고 와 그래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는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숨겨진 메시지를 들으라고, 성령의 음성을 통해 들으라고 보여주신 게 표적이고, 그 다음에 기사는 말 그대로 말씀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도구죠. 그 다음에 능력은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는 것이고 성령에 나누어 주는 것, 성령의 은사입니다. 근데요, 이 네 가지를 통해서 결국은 큰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완전과 온전. 이걸 이루라고 네 가지 주신 건데 사람들은 때로는요 슈퍼맨을 꿈꿉니다. 그런데요 사실 주님이 우리에게 평범한 사람으로 오셨다는 걸 알아야 돼요. 슈퍼맨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평범한 모습으로, 그것도 말구유에서 아기의 모습으로, 약한 모습으로 오셨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제가 얘기했지만 성장하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예요. 점점 완성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자로 하여금 천을 이루게 하시고, 약한 나라를 위해서 강국을 이루게 하시고, 그게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는 방식이에요. 천국을 이루는 방식은 미약한 겨자씨, 보잘것없는 누룩에서부터 시작하지만 그것이 부풀려지고 풍성해지고 창대해지는 것. 이게 하나님이 천국을 이루시는 방식이고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날마다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큰 구원이에요. 아이가 자라지 않으면은요, 그것만큼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얼마나 예뻐요. 근데 이 아이가 만약에 자라지 않는 병에 걸렸다 생각해 보세요. 남들 다 자라가는데 부모는 밤잠이 안 올 겁니다. 아니 정상적으로 자라도요 아이가 또래 애들보다 키가 안 커도 그냥 부모는 그것 때문에 엄마는 그냥 걱정이 돼요. 막 고기를 먹여야 되나 뭘 먹여야 되나. 그런데요 아이가 막 등치는 컸는데 또 정신적인 것들이 막 자라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또 고민이 돼요. 어떤 애는 막 공부는 잘하는데 사회성 이런 것들이 자라지가 않으면 이거 가지고 또 부모는 또 고민이 돼요. 걱정이 돼요. 부모가 자식한테 바라는 건 딱 하나잖아요. 그냥 훌륭하게 커주는 거. 훌륭하게도 아니고 보통만 커줘도 그냥 감사할 텐데 거기다 막 그래도 조금 훌륭하게 커지면은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왜 우리에게 구원의 표딱지 하나 주는 것을 끝내지 않고 구원을 잘하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큰 기대를 갖고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시기 때문에 기대를 갖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하길 원하는 거예요. 이 험악한, 이 악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성장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이 자라고, 내 가치관이 변하고,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성격과 내 인격이 예수님 닮아가듯이 한 뼘이라도 더 자라기를. 아이들 어렸을 때 키우면 알잖아요. 여기 벽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5cm 컸다, 10cm 컸다, 막 이거 더 클 때마다 막 부모가 막 기쁘듯이 하나님 그 기쁨을 누리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는요 슈퍼맨이 아니라 가장 평범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온전과 완전을 그렇게 이루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유대인들의 문학하면은 대표적인 문학하면은 뭐 떠오릅니까? 유대인의 문학책. 탈무드 떠오르죠. 근데요, 유대인은 탈무드 외에도 여러 가지 탈무드와 비슷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다양한 이 문학 작품을 보면 다 성경에 관련된 거예요. 성경을 아주 다양하게 해석하는 스펙트럼을 우리에게 주는데 뭐 그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놀랄 건데 유대인의 문학 작품에 보면 하와가 아담의 둘째 부인이었다는 것도 나와요. 그거는 우리 보면은 성경에도 정경이 있고 외경이 있고 위경이 있듯이 외경까지는 천주교에서 받아들이지만 위경은 아닙니다.
위경은 조금 잘못된 게 많습니다. 네, 어쨌든 간 그것도 성경에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하와가 아담의 둘째 부인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문학작품은 위경처럼 이거는 좀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 대한 너무 극심한 그냥 관심이 많으니까 잘못된 무협소설처럼 나온 거고. 근데 그 중에는 탈무드처럼, 탈무드는 뭐 100% 성경을 올바로 해석한 건 아닙니다. 그들이 나름대로 그들의 관습과 전통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걸 배워야 돼요. 전문가를 통해, 목사님들을 통해서 가려드려야 되는데, 그 중에 괜찮은 문학작품 중에 재밌는 이론이 있습니다. 이건 목사님들이 설교 때도 많이 쓰고 외경 정도 될 것 같은데, 동방박사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동방박사 이야기를 보면서 괜찮다, 괜찮은 감동이 있다. 뭐냐면 하나님의 온전과 구원의 개념을 설명하는 이야기가 여기 괜찮은 게 있어서 하나 소개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는데요. 여기 보면 동방박사가 성경에 3명이라고 나오는데, 이 유대인의 이 문학작품을 보면 4명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이 박사 이름은요, 여러분들 잘 모르죠? 그 엘카이라는 거예요. 이름이 엘카이. 황금을 드렸대요. 두 번째 박사는 발타산이래요. 이름이 발타산. 유향을 드렸대요. 세 번째 박사 이름은 케스팔인데 몰약을 드렸대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 그런데 네 번째 박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네 번째 박사 이야기가 알타반 박사. 주일학교 성극 같은 거 하면 이거 가끔 나옵니다. 예, 저도 교육 목사 때 이거 아이들 성극하는 걸 봤어요. 동방박사, 네 번째 동방박사 이야기. 알타반 박사. 이 사람은 청옥과 루비, 진주 3가지나 가지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자꾸 뭐가 엇걸려가지고 3명의 동방박사랑 맞지가 않습니다. 자꾸 3명의 동방박사를 쫓아가요. 그래서 마침내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는데, 이 베들레헴에서 만난 한 여인에게 알타반 박사가 묻습니다. 아기 왕이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얘기해요. 새 아기 왕은 애굽으로 떠났다고. 예, 그때마다 헤롯의 병사들이 막 들이닥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여인의 아기를 빼앗아가는 거예요. 참 재밌지 않아요? 그 헤롯 대왕이 막 죽이려고 했잖아요, 예수님 그 밑에 그 또래 아이들을. 근데 이 유대인의 문학작품에서 작품 설치라는 거, 똑같은 아기가 있었고 여인이 있었고 아기를 안고 있었는데 헤롯의 병사들이 와서 막 잡아가려고 했다라는 거. 그래서 이 알타바 박사가 청옥을 이 헤롯 병사들한테 주면서 이 아기를 살려달라고 합니다. 아기 예수님에게 갖다 바치려고 했었던 청옥이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애굽을 향해 갑니다. 애굽에 갔는데 하필이면 막 빈민촌, 피난촌, 막 노예시장 막 들려가지고 아기 예수님을 찾는데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또 노예로 자기 아이가 또 젖먹이로 팔리는 그 여인을 또 만나게 됩니다. 예. 그리고 나가지고 이 노예로 팔릴 이 아기 사정을 듣고 딱 하니까 또 속량을 해줍니다. 아기 노예로 팔리면 되겠습니까? 아기를 또 이렇게 다시 구원하라고 루비를 줍니다. 그래서 청옥과 루비가 또 소진이 되죠. 그리고 나는 동안 33년의 세월이 흘렀고 이제 진주 하나만 남았대요. 이 진주 가지고 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야 되는데 계속 아기 예수님만 찾아간 거죠. 33년 지났는데 예수님 나이가 33세, 공생이 끝나고 십자가 지는 때 왔는데 예루살렘에 예수님과 비슷한 분이 오셨다라는 소문을 듣고 갔다는 거예요. 이제 알타반 박사는 이미 벌써 40대 때부터 찾았는데 70 중반에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고요. 사람들이 막 술렁술렁거려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당신 지금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냐. 예루살렘에 난리가 났다. 3명이 십자가 사형을 당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죄가 없는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이적을 베풀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앉은 병이 문둥병자를 고치고 세리와 창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분이다. 그러니까 알타반 박사가 저분이 내가 찾던 그분이시구나. 아기 예수가 이제 왕이 되셨구나. 마지막 이제 진주 하나 남은 거를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루살렘 성문에 들어가기 직전 성문 앞에서 한 소녀를 만나는데 이번에 이 소녀가 아버지 빚 때문에 빚쟁이들에게 막 끌려가는 거예요.
나를 막 살려달라고. 알타반 박사가 갈등합니다. 이 진주 남은 걸로 십자가에 달리 끌려가는 저 예수님을 저걸 사야 돼. 구출하는 데 써야 되나? 아니면 내 눈앞에 있는 이 어린 소녀 또 노예로 끌려가는데 이거를 내가 또 갚아주는 데 써야 되나? 고민하다가 이 소녀의 그 부르짖음을 듣고 자기도 모르게 진주를 내주고 소녀를 속량해 준다는 거죠. 그런 얘기죠. 그때 알타반 박사 마음속에 처음으로 느끼는 마음속에 깊은 평화가 올라왔다. 자, 그리고 나서 아무것도 아기 예수님께 드릴 3가지 예물 다 썼잖아요. 청홍, 루비, 진주. 그리고 그냥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딱 바라보는데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알타반 박사가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당신께 드려야 될 것 33년 동안 당신 찾았지만 하나도 드리지 못하고 지금 빈손으로 이제 늙어가는 이 몸뚱이 하나 당신께 드리려고 왔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때 알타반 박사 마음속에 이런 성령의 감동을 통해 음성이 왔다는 것이죠. 너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했고 벗었을 때 나에게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봐주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가 한 것이었다. 이런 음성을 알타반 박사가 마지막에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결국 알타반 박사 베들레헴 아기 예수님을 찾으려고 했지만 33년 동안 헤매고 헤매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들어가신 주님을 만났지만 알타반 박사는요, 이게 33년 동안 믿음이 성장한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하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큰 구원,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예물을 드렸으면 아마 작은 구원에 만족했을지 몰라요, 알타반 박사는. 근데 33년 동안 알타반 박사가 예수님을 찾아다니면서 정말 지극히 작은 자에게 예수님을 대하듯이 한 것이 큰 구원이 된 거예요. 그가 온전과 완전을 이룬 것이죠. 이럴 때 알타반 박사는 결국 하늘나라 가서 상이 크지 않았겠습니까? 생명의 면류관은 바로 이런 자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우리 빛골교회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큰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이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다.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다. 예수님과 같이 되는 것이다. 그런 큰 구원의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지 202번 찬양합니다. 인생 길어가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사랑 되시니 십자가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나를 고치시니. 시간 우리 눈을 감고 잠깐 기도하길 원합니다.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은 징표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도 내 마음이 여전히 공허하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받은 구원이 나에게 큰 기쁨이 되지 못하고 능력이 되지 못하고 살아가는 소망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을 천국 가는 열차 티켓 정도로만 그동안 생각했던 우리의 오류 때문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위해 그 큰 생명을 다 주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알타반 박사처럼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런 삶을 살기 원하고 그렇게 장성하길 원하고 그렇게 성장하길 원해서 하나님의 큰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과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과연 자라고 있습니까? 구원을 정말로 완성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그 큰 구원을 이루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구원에 대한 소망 이제 내가 이제 구원으로 큰 구원을 정말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비전 이걸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한 2분 동안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소망을 가지고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로 안에 주를 소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한 것이 아닌 것을 아버지 나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나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사순절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람을 하나님 아버지 경험하며 나아가는 귀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천사보다 더 큰 구원을 예수님께 맡기셔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구약과는 차원이 다른 큰 구원을 주셨는데 우리는 이 구원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알지 못하고 그동안 살아왔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이제 온전과 완전, 성화와 영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구원을 이루길 원하는 당신의 권속들을 하나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